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자리에서 추앙을 받거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로 내 자신을 그 자리로 회복시켜 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돌아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지원하여 입소하시는 분들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만일에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당신이 밥을 못하면 내가 밥하고 내가 못할 때는 당신이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은 혼자서 자기 생활을 해결하다가 그것이 어려워지거든요. 그 시니어 타워 밥 해주는 아파트가 있대요. 요즘 거기 가서 있다가 그 밥도 먹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지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첫째는 요양병원은 안 갈 것. 두 번째는 연명치료 하지 말 것.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에 지금 서 있는 건지, 그릇된 장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지, 어쨌든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굴레 안에서 머물러야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직분의 자리나 명예의 자리나 권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도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드물고요. 거의가 힘겨워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복잡할 때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답답할 때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죄스러울 때가 있고 힘에 겨워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으로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저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살아갔을 때만이 오직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교회에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참 신앙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내어야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의 첫째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육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영적인 삶으로 돌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악은 성과 의를 벗어나고 위배되는 것으로 의미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위배가 되어지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불신앙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짓을 해야 되거나 악한 짓을 안 하는 것만이 악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내용이 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만은 너희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가죽을 베는 것은 그 하나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악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이 악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술사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악행은 주의 길을 굳게 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면 악한 길이며 불신앙으로 하는 일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로도 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악한 행위도 금해야 하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그거를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행동을 칭찬해 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비난이 대상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오히려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4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예루살렘 거리가 불살라지고 폐허가 되는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었지만은 너희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4절에도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노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야 할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고 순종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너희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다시피 권면하셨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고 나는 너희께로 돌아갈게. 그러면서까지 호소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종래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멸절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켜서 종려는 저주를 받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 그 진노인 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그 복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믿음의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때를 따라서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가족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더 하나님은 차선이고 그게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가치관을 기웃덩거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되지 아니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믿음으로 삼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한 7년을
등산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갔거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쉬었어요. 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함부로 갔다고 어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쉬면서 이런 것 저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니까 내 준비했는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또 뭐 좀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있다면은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최우선주의로 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이거 이상이 어려운 게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온 세상을 다 드립니다 그래도 내 자신 하나를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 내 습관, 내 행동, 내 마음, 나의 가치관 등은 바꾼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 포기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하나님이 차선이 아니고 우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가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나 거리를 두고 지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들어는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의도적으로 그런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건 많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지나다 보면은 믿음과는 격이 떨어져 있는, 믿음에 승화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섞여 있는,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도 모르는 속에, 세상 속에 그냥 거기에 섞여져서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적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교회에서는 자신이 볼 때도 힘겨운 짐을 지워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아도 구역장감이 안 돼. 그런데도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고 나면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에 넘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어렵지만 그대로 준행한 분들에게는 그 당시는 몰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시는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 어떤 영문인지도 몰라. 그런데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도 이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뭔지를 감잡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날 때가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내 습관이나 내 본래에 가지고 있던 본능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가는 길이 세상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돌아오러 간다면 이는 금방 방향을 바꿔서 여호와께로 향할 수만 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힘에 겨운 이야기입니다. 이는 유전적인 습성을 버리라는 것은 이는 자자손손 이어오는 미풍양속일 수 있는데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좀 장애되는 것은 자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버려야 할 대상을 버리지 못하고 청산해야 될 상을 청산하지 못하면요,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요? 인간적으로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세속적으로 가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내 마음대로 하던 습성을 주의 뜻을 찾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리를 한다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야 되겠고,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는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불신앙의 길, 인간적인 계계와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에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언행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지난해에는 고치지 못한 것을 금년에는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건너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려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상이란 맹신에 빠지게 되어지면 돌이키기가 어렵고 세속이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받은 교훈도 권면도 무수히 하여도 무관심해져서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4장 5절에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 종려는 돌아오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불살려지고 폐허와 항무지가 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상들의 악행,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이런 것이 그 악행이 만연해서 다 그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만연했는데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지난해보다는 금년보다는 더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한 자국씩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중한 방법이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행과 세속을 떠나서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옛날 과거에 있던 일이 있으면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언제 어느 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해결받았다는 생각이 들 거달라.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스스로가 다가서게 되어지면 아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역사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